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저의 영혼과 또 몸을 품어주시고 또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쉬고 슬픔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금년 저희 교회 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붙들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과정을 이뤄나가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임원들,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넓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큐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등대에 아름다운 길을 비춰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또 사역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믿음, 건강도 입혀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신 비전 붙잡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평온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기, 독감으로 인하여 또 폐렴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은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본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편지를 썼고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 옥중서신입니다. 또 하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이 사랑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의 교회요, 사랑의 교회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내일부터 또 보겠지만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6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만 보셔도 우리가 여러 만남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 인사 주고받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누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기뻐야 되는데 시기, 질투,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박수 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오늘 9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서신에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서로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몸으로는 함께 걸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인사하면서 금년 소망이 뭐예요? 금년의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이런 거 주고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꿈과 소망에 대하여 주고받으면서 꼭 하나 더 덧붙여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금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금년에 기도하는 제목,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1월 달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누면 그것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그를 향한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지는 않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고 함께 기도하자는 고백이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자는 그런 권면도 되고 그런 격려도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 바울의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나라와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오늘 한번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능력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마치
이렇게 뭐 속사포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사만 보면 채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 암기할 건 없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기 5가지 6가지 나오는데 나도 이대로 기도해야지. 다 우리가 헤아리고 가슴에 담아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나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선교지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채워 주세요.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한다는 것, 내가 여러분을 품고 내가 기도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365장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365장이에요. 뭐 이렇게 또 일부러 찬송가 편찬위원들이 그렇게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365일 호흡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먼저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우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채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심지어는 내 통장 속에, 내 집에 있는 그 항아리 속에 다 채우고 싶어요. 양식도 채우고 싶고, 지식도 채우고 싶고, 건강도 채우고 싶고, 뭐 물질도 채우고 싶고, 다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오면 영적으로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세요. 두 번째로 여기 행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것,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주님 마음에 맞추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산다면, 내가 많은 일에 땀을 흘렸는데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가 그거를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주께 합당한 이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잘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도록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식물이, 여러분 화초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요, 열심히 자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비뚤어지면은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것을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초신자 때에는 참 신앙이 예뻤는데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뚤어진 신앙, 비뚤어지게 자라면 교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하셨을 때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기 키가 자라는 것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는 것 지성, 이성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사회적 인간 관계에서의 원만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잘 살게, 잘 행하게 해주세요. 문제는 목적과 방향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는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일반 대학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 간 친구인데 가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화를 해요. 내가 시험 보니까 좀 기도해줘. 너 목사, 예비 목사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연애하다가 좀 실패했는데 좀 기도해줘. 그럼 기도하죠.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갔는데 아이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뭐 선생님들도 없고 뭐 이렇게 봉사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믿음이 이렇게 자란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보통이 아니야. 힘들어.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도 영적 성장 같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제목처럼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특별히 오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다든지 세상의 열매만 맺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 11절 마지막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모든 견딘다는 것은요, 환경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인간 관계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가 아니라 11절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와신상담, 쓸개를 이렇게 씹으면서 이 쓸개 맛을 보면서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졌지만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12장 2절에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제가 십자가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견디겠습니다. 기도하며 저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회복을 위하여, 저의 승리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님 때를 따라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특별히 인내로서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프면 페니실린, 항생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발견됐을 때는 이제 주사로 페니실린 주사액으로 이렇게 몸에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생제 이렇게 맞았는데, 보통 군인들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페니실린 주사를 놔주거든요. 근데 페니실린 주사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통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상당해서 아픈데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니까 아이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맞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막 몸살 나듯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싹 회복되거든요. 소문이 쫙 났어요. 야,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병에 페니실린 주사만 맞으면 아프지 않아. 그다음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가 하면, 페니실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맞아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아니 이 주사 맞아가지고 더 아파지고 이거 죽을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페니실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두려웠는데, 아픈 것이 더 심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소문이 났거든요. 이거 맞아야 산다, 이거 맞아야 병균을 이기고 치료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견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채워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평안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어디에서 찾아요? 돈 필요하면 은행에 가고,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본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년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가 젊었을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나 형편없는 사람 될 뻔했습니다. 오히려 내 욕심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단단하게 이게 굳어지고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 선한 열매 맺는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들,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